오늘 알았는데 우리 선교사님 대학 다닐 때 전공이 수학과였대요. 대학원 때는 신문 방송학이었지만 수학과였대요. 근데 오늘 제목이 사람 풍경이에요. 수학과를 전공한 분으로 나올 제목은 아니거든요. 사람 풍경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 대언할 거예요. 많은 은혜 받읍시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사진 한 장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오나요? 오늘 1월 중순이긴 하지만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은혜로 이 해가 힘차게 돋음같이 올 한 해도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한번 봉독해 주시긴 했지만은 한 번 더 주여 왜 안 되죠? 어디로 향해야 되나요? 온 했는데 네. 한 번 더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구했으리라.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죄인 중 괴수인 이 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불가능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족한 종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마음껏 선포되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위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참조아트라 교회 성도님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이순세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의 기도로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이 미천한 자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베푸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제목이 사람 풍경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말씀이겠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무슨 사람에게 풍경이 있나 싶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인류가 올해 몇 명쯤 되죠? 이게 계속 저하고 사인이 잘 안 맞네요. 이게 다음 이건가요? 이건가 봅니다. 네, 아래쪽이네요. 제가 위쪽을 딱 눌렀는데 아래쪽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올해 2023년 인류의 숫자가 한 80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80억 명의 인류, 근데 사람은 참 다양합니다. 한 인생도 이 땅에 동일한 얼굴과 동일한 모습을 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인류입니다. 그 한 사람마다 갖고 있는 특징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라는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띤 동일한 통일성이 있긴 하지만 그 성품과 능력, 역할 모두가 제각각인 다양성이 있는 한 인류인 것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인류 다 더하면은 80억. 제가 수학과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많은 인생이 함께 그 인류가 지어져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보게 되면은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식은 죽 먹듯 우리 사람과 산업 사이에 연합이 가능할까요? 거의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80억 인류가 모여 있으면서 각 사람의 그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결혼하고 30년 이상을 살아봤지만 아내와 하나 되는 거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각 사람은 모두 제각각 그 사람이 갖는 풍경이 있습니다. 그 사람 풍경을 아름답게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처럼 아름답고 보배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질그릇 안에 감춰두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 그 자체가 광내고 빛을 발하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질그릇은 그 자체가 비칠 수가 없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주님이 드러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아름다운 풍경이, 아름다운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사람 풍경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사람 풍경. 어쩌면 오늘 이 단어는 여러분이 아마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마 잊기 힘든 단어가 아닐까. 오늘 이후로 그 사람 풍경은 대단히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한 날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풍경이라는 말에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사람에게 무슨 풍경이 있나 싶으시지요? 어쩌면 가장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존재가 바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일들, 많은 분들이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워하고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사람 그냥 덧정없다 그런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람이 어려워서 주님 만났습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헤매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가까이 있든 또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든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이든. 그래서 이 세상은, 제가 어머니가, 저희 현재 공동체에는 저희가 텔레비전이 없는데 제가 어머니를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섬기면서 어머니 집에 가서 간혹 어머니와 함께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은 요즘 이런 프로가 참 많은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즐겨 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모습, 또 나 혼자 산다. 이렇게 세상은 자기 혼자 살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 프로그램이 만든 것은 그냥 혼자 편하게 살지. 그래서 저는 잘 몰랐습니다. 돌싱, 그게 뭔가. 이 돌아온 싱글. 그러니까 싱글인데 돌아온 싱글. 이건 왠지 최종 목적지가 싱글 같습니다. 함께 살다가 싱글로 되는 것이 이상한 일인데 그것이 돌아온, 당연히 그러돼야 할 만한 그렇게 명칭을 붙이더라고요. 주님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은 처음부터 비혼, 결혼하지 말고 또 아니면
돌싱으로 살아가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은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런데 성령은 수많은 인간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휴먼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각 사람이 풍겨내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 풍경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의 문제는 바로 이 사람 문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이 달려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는 큰 법이 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자연히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품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은 갈등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 더 많은가요? 후자겠죠. 서로 헐뜯고 싸우고 갈등하는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은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그 인간관계 가운데서 정말 홀로 앉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인물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88편을 보게 되면은 고라의 탄원시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주님께 탄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왜 이런 탄원을 하게 됐을까요?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 아주 1절부터 간절을 하다 못해 아주 정말 애통스럽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그의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위중하면은 1절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주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나를 이 위기 가운데 구원할 수 있는 그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있는 그 시인의 애타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하면은 4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아무 소망이 없는 끝장난 인생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짐승처럼 또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고 자신의 처지를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멋지게 싸워보려고 용사처럼 완전군장을 했으나 적이 너무 강해서 칼이나 칼을 제대로 휘두를 수도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힘없는 용사의 모습이 바로 자신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망적입니다.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도 이 시편 기자가 선택하는 자리는 냉소적이거나 또 자조적이거나 자신을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9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저 내 상황이 괴롭다고 그저 탄식하고 신세 한탄하고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런 놀라운 풍경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난 왜 이러고 있지? 나 왜 이 어려워하고 있지? 이렇게 우리는 다시 마음을 추스르면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나와는 너무 다른
우리의 지체들, 나의 가족들, 또 어쩌면 교인들, 또 직장 동료, 우리가 지금 저 멀리 있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 어려워한 적 없습니다. 저기 적도에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음이 힘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선교사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선교 현장 갈 때 얼마나 많은 결단과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났겠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돌아오는 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다시 리턴해서 선교사를 포기하는 사람들,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내에 와서 다른 사역하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은 선교지를 이탈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30%가 바로 사람 관계 때문입니다. 사람 관계는 자신 사역도 내려놓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이 성품으로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뒤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서로에 대한 원망입니다. 왜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주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아담은 아주 퉁명스럽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아주 마음에 꼬여 있습니다. 이미 그의 말 속에는 원망이 가득합니다. 이 여자도 문제지만은 이 여자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이 열매를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도 내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유를 탓합니다. 자꾸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참 죄인이 가야 할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인데 올해 우리 교회에서 내건 표가 십자가 생활화인데 십자로 가기보다는 이렇게 되게 된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십자가라는 책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죄가 사라지고 있다. 죄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지을 핑계와 원인이 있을 뿐이지 죄인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죄를 범하고도 수많은 법을 어기고도 그 사람이 심신이 미약해서 그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라고 하면 감형이 됩니다. 때로는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집행유예가 되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듯이 내 마음을 주다가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비난을 받거나 책임을 추궁받을 때가 되면은 우리는 금방 방어적인 태도로 돌변합니다. 나를 변호하고 그 사람을 탓하는 놀라운 태세 전환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카멜론같이 자기 보호 본능이 아주 발달하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간도 쓸개도 다 빼줄 듯이 좋았던 그 사람과 또 갑자기 내가 싫어진 그 사람이 다른 인물입니까? 완전히 동일한 똑같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단지 그 사람의 그런 실망스러운 속성을 내가 몰랐을 뿐이지 그는 이전에도 그와 같은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 그 사람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오직 내가 갖고 있는 판단과 기준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어느 날 실망했다고 우리는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결국 어떤 사람의 풍경은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이 만들어내긴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풍경은 그 사람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내가 그 사람의 풍경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은
사실은 그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인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했다가 내가 판단을 했다가 평가했다가 내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어떤 상황 앞에서는 우리가 어려워지는, 결국은 사람 관계의 어려움은 결국 그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그 더 중요한 본질은 바로 내게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사람 풍경이라는 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한 20년 전의 일입니다. 20년 전에 한 믿음의 선배와 함께 제가 지방에서 열리는 어떤 집회에 가기 위해서 제가 운전을 하고 그 선배님이 제 옆에 타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가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한국의 가을 풍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아름답죠.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대한민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가을 되면은 낙엽이 풍성히 맺히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 정말 드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풍경을 가다가 저도 탄성이 나오면서 성사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 성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네요. 참 아름답고 멋지네요. 그런데 저는 요즘 사람 풍경 보는 맛에 삽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그 가을에 기암 괴석과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 풍경에 대한 얘기를 꺼냈는데 이 선배 성사님이 갑자기 사람 풍경을 얘기하는데 제가 약간 머뭇거리니까 그분이 뒤에 그 말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언젠가는 주님이 그 사람의 연단과 훈련을 거친 이후에 믿음을 견고하게 한 이후에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풍경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하지만 이 시간을 지나서 언젠가는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그 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이 이분에게 어떤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마침내 오늘이 왔구나. 그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분이 사람 풍경 보는 맛에 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자연 풍경만 관심을 갖던 제가 뒤통수 한 대 대단히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파된 사람 풍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네 글자가 20년 전쯤 제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진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 풍경이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그 꼴 보기 싫은 그 사람이 혹 들어오십니까? 집에 있는 그 누군가, 아니면 회사와 학교에 있는 어떤 그 누구, 아니면 그 위기 가운데 내게 격려와 용기를 줬던 그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고난과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을 떠올려 본다면 많이 있긴 하지만 단연 다윗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의해서 왕위를 찬탈당하고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그렇게 왕궁에서 쫓겨난 이후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압살롬을 기억하면서 압살롬에게 쫓겨난 그 이후에 아주 처절한 마음으로 그가 기록한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심경에는 이 압살롬 그러면서 이 원수 같은 놈 그렇게 욕을 하고 싶긴 하겠지만 그저 신음하듯이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다가 초점을 주님께로 확 돌려버립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하여 성소에서 내가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반역한 아들에게 왕궁을 빼앗기고 광야로 쫓겨난 상황이지만 그가 꿈꾸는 것은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3절이 나왔나요? 여기 안 보이네요. 주여, 주의 인자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정말로 내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다윗은 할 수 있을까요? 동일한 성정을 가진 우리 인생인데 그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아니면 요즘 시대와 달리 옛날에는 이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이후에 지난 20여 년을 공동체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공동체를 잘 모르는 분들은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뭐 이렇게 아주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순세 목사님이 여러분 가정에 한 20년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떨까요? 아침마다 십자가 생활아 이렇게 조금 믿음 없는 행동을 하거나 삐딱하면은 순종의 전문가가 됩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워낙에 부드러우신 분이시니까 세게도 말씀 안 하실 겁니다. 십자가 생활아 순종의 전문가 이렇게 아주 웃으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냥 좋을까요? 와, 나를 진리로 언제나 세워주시는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답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동체로 살게 되면은 공동체 일원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너무 잘 알게 됩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며칠은 참을 수가 있겠죠. 우리 아울렛이 가면은 한 1, 2주는 참을 수가 있죠. 근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 선교사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했던 분입니다. 이 자매 선교사님이 중국 사역을 마치고 사역 중에 국내 귀국해서 한번 저희 가정과 교제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현지인 자매와 그 자매 선교사님이 시간을 한 1년은 보냈었는데 그 중국의 문화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지금도 중국은 제가 몇 년 전에 갔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3인용 화장실입니다. 칸막이도 없는. 그냥 그 변기만 그냥 3개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곳은 한 10개씩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 선교사님이 그 현지인 자매와 사역자와 함께 생활할 때 어려움이 조금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중국은 곳곳마다 우리처럼 지금은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10여 년 전 일이었으니까 그곳은 물이 참 귀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면하거나 씻거나 샤워하는 거 매일 하는 거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주 씻는 데 인색한 것이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자매는 도대체 이 자매가 속옷을 언제 갈아입나? 언제 씻나? 한 달, 두 달 가는데 별로 속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이 자매 선교사님이 너무 어려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1년 살면서 거의 죽을 뻔했답니다.
공동체로 산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자신이 공동체에 적응하느라고. 저도 처음에 공동체 시작할 때 일단은 제 코가 석자니까 다른 사람은 잘 안 보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한다고 정신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억울한 거,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어려운 것, 그런 것만 이 관심을 갖고 촉각이 곤두서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후배 사역자가 들어오게 되면 조금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 후배 사역자를 통해서 모습이 조금씩 객관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저희 공동체에 대학교를 같이 졸업하고 집에서 밥도 빨래도 별로 안 해봤던 한 자매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고 너무 감격한 마음에 그렇게 빨리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돌아가면서 직임을 섬기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 선교사에게 주방장이 맡겨졌습니다. 주방 책임자가 된 거죠. 그런데 집에서 제대로 생활을 해본 기억이 있어야죠. 너무 모르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보던 선배가 참고 참다가 또 뭐 다른 말은 할 수가 없죠. 자매님, 제발 주방장이 되었으면은 주방장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주방이냐 이렇습니다. 동일한 이런 주방에서 돌아보라는데, 근데 이 자매가 주방을 돌아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가운데 있는 저기를 뺑글뺑글 돌았답니다. 뭘 돌아본지 알아야죠. 저걸 돌면서 주님 뭘 봐야 돼요? 지금 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울면서 주님께 부르짖었던 얘기를 세월 지나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안 보인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알게 해주세요. 그러게 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사역자가 헌신하고 들어오게 되면은 선배 사역자들은 좀 안타깝고 측은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옛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 자신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기억하면 좋을 텐데 또 잊어먹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저런 과정도 없이 불쑥 성장한 것처럼 후배들을 막 후려치기도 하고 닥달하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세월이 여러 해 흘렀던 어느 날,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나오나요? 그 해는 저희는 매년 1월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올해 약속의 말씀을 어떤 분들은 카드를 받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기도 하고 약속의 말씀을 받죠. 근데 저는 그 해에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이 제일 뒤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날마다 기도하다가 결론이 뭐냐? 죄인 중 내가 괴수니라. 날마다 제가 죄인 중 괴수임을 고백하는 그런 결론으로 이끄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처음엔 주님이 어쩌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나? 도대체 너무 무지막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물론 죄인 중 괴수 맞죠. 그런데 아침마다 제가 하루 살다가 뭔가 일이 조금만 꼬이기만 하면은 약속의 말씀 뭐지? 떠올릴 때면은 죄인 중 괴수가 접니다. 1년 동안 너무 어려웠습니다. 매일마다 십자로 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찍어 주셨는데 맞는 말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600만을 죽였던 히틀러 못지않는 그런 죄인 중 괴수가 바로 전데 어떻게 누구에게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해 동안 주님은 저를 주정신으로, 주님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1년 내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죄인 중 괴수임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은혜 만빵입니다. 내가 죄인 중 괴수임을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소망 없는 자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 믿어지기만 하면은 우리는 결론이 끝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풍경이 우리는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운 지체가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나 바로 옆에 그런 어려운 지체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전 예전엔 그 말을 몰랐어요. 살다 보면은 염장 지른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염장이 뭔지 아시나요? 염장, 소금 뿌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말만 하면 까칠하게 말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헌신하기 전에 어느 날 저 직장 동료였던 선배가 한 번은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강호야, 예, 나는 네가 참 무능해 보인다. 아니 아침에 밥 잘 먹고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딱 물끄러미 보면서 하는 얘기가, 강호야, 난 네가 참 무능해 보인다.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런 선배를 제가 어느 날 만났습니다. 근데 지나고 생각하면은 그분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행로를 바꿨던 참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정말로 그냥 큰절을 하고 싶을 정도였는데 그때는 그 말이 아님을 제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아주 발버둥 치다가 아주 폭삭 망했습니다. 어쩌면은 제가 해외를 가서도 만난 것은 제가 한번 일본이나 미국 가서 또 아니면 다른 나라 가서도 한인교회 갔을 때 한인교회에서 제가 했던 한 여집사님, 권사님을 만났었는데 이분이 교회를 2번, 3번 옮겼더라고요. 왜 옮겼었는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방 때문에 옮겼답니다. 교회 주방 권세가 세다는 거죠. 여기가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우리의 마음에 염장을 지르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이 그런 분을 내게 허락해 주셨나? 그건 주님의 뜻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어쩌면은 그런 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느 날 저를 아는 신앙의 멘토였던 한 분이 그해 1월 1일 날 저를 불렀습니다. 전화를 해서 오늘 기도원을 가자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어느 기도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을 도착해서 이분이 제게 하셨던 요구가 오늘 다른 주제가 아니라 오늘은 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저에게 많은 조언과 가이드를 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영문도 모르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은 어머니가 전도사로 은퇴하셨는데 70에 은퇴를 하면서 1년 동안 준비한 게 있습니다.
1년 동안 당신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은 아무도 나를 위해서 차량을 운전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마음에 확정을 하시고 1년 동안 자동차 운전면허 준비를 했습니다. 70에. 1년 동안 시험 원서가 2장입니다. 여러 번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12월 달에 이제 은퇴식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덜컥 11월 달에 차를 샀습니다. 분명히 딴다는 거죠. 그렇게 어머니는 굉장히 강하시고 자기 주장이 아주 세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님이 제 어린 시절에 참 어려웠습니다. 참 무서웠고 날카롭고 무자비하고 뜬금없이 저를 곤혹스럽게 했던 분이 저희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도 40에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 어머님과의 관계가 제 마음속에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 마음으로 억울한 순간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오늘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제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각자 흩어져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살다가 보면은 그렇게 갑자기 정말 내 계획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런 요청을 받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요청을 받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그럴 때 제가 지나고 나서 오늘 좀 이따 드릴 이 상황이든지 또 주님이 제 삶을 이끌어오면서 바로 이 말씀 보이시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길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안 나옵니까? 이게 지나버렸네요. 많이 지나갔네요. 이건데요.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은사의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는 순종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만 하면은 일을 행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신앙의 멘토의 권유대로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주절주절 제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힘들고 아프게 여겼던 그런 장면들이 갑자기 제 필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어릴 시절에 혼자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빚쟁이가 닥칩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밖에 안 나가냐고 갑자기 등짝을 때리면서 스매싱을 날립니다. 저를 붙잡고 우시기도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어린 시절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 눈으로 기몽사몽간에 기도를 하는 중에 그것이 부감 풍경, 이 하늘 높은 데서 바라보는 것, 그 영화들 보면은 왜 그 크랭크가 위로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는 그런 풍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감 풍경인데 그 제 모습과 저희 어머니의 모습과 그 빚쟁이와 함께 있는 그 모습이 제 눈에 비치는 것입니다. 아직 철없는 어린 저와 씨름하는 어머니,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그 빚쟁이, 그리고 혀를 차면서 돌아서는 그 분의 뒷모습, 아주 그 장면이 객관적으로 바라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그 영상이 비치는데 저 어린 시절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바라보이는데 그 강하고 억센 저희 어머니가 그 부감으로 바라보는 그 영상 풍경의 가운데는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한 약하고 여린 여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데 그 기도하면서 그 모습이 제 눈에 비치는데 어머니도 그때 정말 힘드셨구나. 어머니의 그 고된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정말로 그 무게에 짓눌렸구나. 제가 중학교 2학년 15살에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물론 그 전부터 계속 아버지는 각혈을 하고 병약한 모습으로 계셨던 그 아버지를 건사하기 위해서 제 어머님이 감당해야 됐던 삶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무게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어머니의 무게가 제 가슴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남편 없이 그 격동계 자식을 키우면서 이 가족을, 이 집을 살려내기 위해서 어머니가 감당해야 됐던 그 인생의 무게. 기도 가운데 주님은 그 어머니의 상황을 제 마음에 새롭게 해석을 해 주시면서 제가 나이가 많이 넘어가니까 살다 보니 저의 계획과는 다르게 주위 상황에 제 상황도 어느 날 치이고 밟히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삶의 상황들을 맞게 되면서 비로소 그 어머니의 상황들이 제 마음에 이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의 마음을 찢어 넓히시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 심령에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제 내면의 풍경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인지 그 다음 날인지 어머니 따로 살았는데 제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경북 의성 분인데 참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분이죠. 말도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경상도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쁘면 그냥 예쁘다고 할 것이지 그걸 때리면서 예쁘다고 그래요. 뭐 참 희한합니다. 그 무뚝뚝한 어머니들 제가 밤에 찾아가서 12시에 찾아가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야 미친나 왜라노? 그냥 그러는 어머니를 붙잡고 그날 밤에 부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주님은 제게 놀라운 시간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을 찢어 넓히시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쓴 마음과 쓴 뿌리와 이 모든 아픔들을 주님이 단숨에 재내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어린 시절에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홀로 가정을 건사해야 됐던 저희 어머님의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자신의 거룩하심에 적합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수준의 일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우리의 선택.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우리는 이뤄낼 수 있을까요? 내가 법과 제도를 범하지 않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믿는 자를 의로운 자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정령 죽으리니. 내가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정령 죽을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영이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죄된 우리의 영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 우리의 영이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이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런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이죠?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주님이 화목제물로 되셔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 주님은 그 선택을 해야만 하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간과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공의는 다른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이 공의는 결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먼 거리에 있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일인 거죠.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욥 38장부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논증하는 것을 두고 보시다가 비로소 38장부터 말씀하시면서 40장 8절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내가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한하겠느냐? 주님은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낮아지게 하시고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밟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휘몰아치듯이 욥에게 말씀하시자 욥은 고개를 떨구고 비로소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우리 주를 배웁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제가 회개합니다. 그날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게 된 이후 주님이 저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놀라운 일은 그날 이후에 제게 어려운 사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제게 어려운 일을 하는 그 사람은 있다 할지라도 그래, 저분은 아직 주님을 모르지. 저분이 아직 주님을 몰라서 저럴 뿐이지. 어떡하나 안타깝지. 저가 주님을 알아야지. 오히려 그를 품고 기도하는 주님이 저의 존재, 저의 내면의 풍경을 주님이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오늘 다른 사람들과 관계 어려운 분들을 볼 때에 제가 경험하는 것은 보통은 가까운 분들, 특히 부모와의 관계, 그 부모님이 특히 소천하셨거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분과는 더 이상 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 수도 없는 그 부모님을, 돌아가신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님이 살아계시기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품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찢어 넓히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호세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의 마음을 찢어 넓히시고 그 마음의 풍경뿐만 아니라 그가 보는 사람들의 풍경을 믿음으로 바라볼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호세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호세아에게 주님이 갑자기 불러서 호세아야 장가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세속적으로 생긴 고멜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주님이 중매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저 주님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쑥맥 같은 이 호세아에게 아주 이 음란한 여인 그 고멜이 다가왔습니다. 호세아는 이 고멜을 통해서 아주 쓰라린 인생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멜에게서 성경의 호세아 1장을 보면 나오지만은 아주 음란한 자식들이 나옵니다.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자녀들이 그 음란한 자식을 셋을 낳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이죠. 또 로두아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가 들어가면 부정이죠. 암미는 백성인데 로암미가 되면은 내 백성이 아니다는 것이 되죠. 그런 세 자녀를 두게 됩니다. 이 어린 자녀를 둔 호세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음란한 자식 셋을 바라보는 호세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더욱이 그런 고멜은 자신의 자식과 남편을 버려두고 다시 그리로 나갑니다. 음탕한 삶, 음란의 한복판으로 꾸역꾸역 그는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황폐화된 상황으로 다시 그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호세아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십니다. 남편과 자식을 두고 거리로 나가서 창기가 된 그 음란한 여인, 그 고멜을 정당한 값을 치르고 그를 구해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인간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요구를 호세아에게 하시면서 주님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을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호세아는 제가 호세아를 보면서 한번 이와 같은 상황을 이입을 해서 드라마를 보듯이 아주 생생한 드라마를 보듯이 그 호세아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 있습니다. 한번 호세아를 통곡해 보세요. 호세아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호세아는 결혼할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너무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결혼을 했는데 음란한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 음란한 자식을 낳은 그 고멜, 그 여인이 다시 그리 나와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을 그냥 버리고 잊어도 그만인데 그 여인을 주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값을 치르고 데려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유하라고 설득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한 남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호세아의 심정이 찢어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렇게 호세아의 심정이 찢어질 듯 하는 그때에 주님이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여기서는 잘 안 보이네요. 제가 글자 좀 크게 할 건데. 주님이 호세아에게 당신의 마음을 틀어놓습니다. 이스라엘아, 너가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런데 내가 부를수록 너는 내게서 멀리 떠났다. 내가 내게 그런 말을 가르치고 내 품 안에 안아서 너를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너를 살려주는데 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내 백성이 끝끝내 고멜이 너를 배신하고 그 음탕한 자리에 돌아간 것처럼 이 백성이 나를 배반하고 바알 앞으로
달려가는구나. 주님이 마침내 이 호세아가 이런 고멜이 아니었다면 당신을 버리고 배신하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찢어 넓히시는 그 상황을 주님이 허락하시고 그에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내 속에서 불길같이 강하게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당신을 버리고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뜨거운 끓는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통해서 이렇게 절규하던 당신의 마음을 토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던 호세아는 비로소 그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그 기도원에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강하고 억센 그 어머니, 난생 처음으로 연약한 여인으로 보였던 전전긍긍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 어머니를 주님이 보여주신 이후에 얼마나 두려웠을까. 만약에 내가 쓰러지면은 우리 가정이 깨어지는데 내가 넘어지면 안 되지. 어쩌면은 자식에게 그 빚쟁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저를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고 저와 싸우는 장면을 연출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 빚쟁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보호 본능이, 그 보호하겠다는 그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드러났다고 하는 사실을 제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나면서 저를 주님이 찢어 넓히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어머니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어려운 사람, 내가 정말로 그를 품을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도저히 이 사람은 나와는 상극이니까 이 사람은 나하고는 절대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세월 흘러서 주님이 어느 날 또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누구입니까?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praise wisdom, 지혜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바로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살면서 주님이 어떤 풍경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열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 저 이런 것도 했는데요. 주님, 저 이런 열매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 주님을 위해서 제 한 몸, 이 생명 지금까지 주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열매를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은 나는 내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한다. 어쩌면은 한 번도 난 너의 순종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미디어 사역을 하면서 저 왜 해야 됩니까? 제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미 세상에 수많은 미디어가 있는데 제가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보여주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를 높이라. 많은 분들이 인생 살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공동체를 높이고 자기가 속한 무엇을 높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무엇을 높이는데, 근데 주님은 많은 기독 매체가 있지만은, 많은 미디어가 있지만은 주님을 높이는 매체를 정말로 원한다. 그러시면서 이 매체를 통해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높임 받는, 주님이 높임 받고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을 난 원한다. 이렇게 제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 풍경을 통해서 그의 질그릇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마음껏 드러나도록 지금까지 지난 10여 년을 12~13년을 주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올해 2023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과연 무엇을 드러내겠습니까? 질그릇 같은 여러분이 드러날 것입니까? 아니면은 질그릇 안에 감춰주신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이 드러나시겠습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진정한 사람 풍경은 질그릇은 보이지 아니하고 질그릇 안에 감춰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고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과연 그와 같은 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떤 풍경을 만들기 원하십니까? 나만을 위해서 욕심과 욕망 덩어리로 살다가 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 생명이 실제된 자가라고 살 것인지, 우리는 지금 그 결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육신의 옛자에 있는 그런 자를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풍경을 남길 것인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높임받는 예수 풍경을 남길 것인지, 우리는 오늘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사님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평가를 했던 10명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2명의 그 믿음의 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 10년 가운데 깊이 베꼈던 하나님의 사실, 그 눈이 사람의 풍경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풍경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3차원 세계 안에 갇힌 우리의 눈으로 지금의 상황들을 평가하고 결론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경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눈, 딱 하나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한 하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임했을 때만. 아멘. 그 지혜의 눈을 오늘 갖고 볼 수 있는 넉넉함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함께 어깨 동무 가자라고 격려할 수 있고, 이 길이 아니잖아 라고 설득할 수 있고, 이 길로 가는 끝에 주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경륜, 사람의 풍경이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능력한 믿음의 언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일어나도록 오늘도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 아래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해요. 그래서 십자가 생활해요. 그래서 오늘 나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산다라는 것, 내가 예수로 산다라는 것, 그 의미가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드러나길 축복하고요.
우리 송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요. 복음과 미디어, 또 우리 해보는 원영학교, 또 함께 공동체를 이끌면서 공동체 속에서 계신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계속해서 더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사람의 풍경을 제대로 보도록 사랑을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풍경,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그 지혜와 지식으로 볼 수 있는 눈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의 연합함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넉넉하게 기다리며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힘, 십자가의 연합함을 저희들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길 따라 사람의 풍경을 보고 그래 이렇게 바꿔가시겠구나, 그래 이렇게 바꾸셨구나 라는 하나님의 자랑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은 거룩한 무리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토록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날지어다. 아멘.